바벨론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왕의 진미를 우상 숭배의 제물로 보고 그들은 채식과 물을 먹도록 부탁하고 부탁을 얻어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고 말씀하고 있고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의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전의 말씀에서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물론 다니엘서가 그들의 직업관과 직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들은 그 어떤 영역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신앙과 신앙의 뜻을 정함과 결단, 그리고 자신과 주변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주심,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고난,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위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의한 해피엔딩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트인돌, 인자 환상 등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리바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사자굴에서 구원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 왕은 다니엘 왕은 궁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왕이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사자굴에 가서 슬피 소리를 지른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된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라,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제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의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사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여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위의 말씀을 보면 이방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 그리고 왕의 다니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니엘이 사자의 입에서 구원받은 것, 그리고 왕이 다니엘의 참수한 자들을 모두 사자굴에 쳐넣는 것, 그리고 사자는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려버림, 그리고 다리오 왕의 조사의 내용은 너무나 통쾌한 다니엘의 역전승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인정이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조서를 내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자기의 관할 아래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자세. 그리고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신다. 그들은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서를 내려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살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더미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였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상쾌 통쾌한 장면은 지각 전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열망하는 바일 것이다. 그리고 시험 삼아 자신도 그렇게 한번 되어봤으면 하는 은근한 열망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한 말이 있다. 다니엘서 36-18은 그들이 그 전에 왕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우리가 이런 문맥을 놓치고 빠르게 부르는 찬양은 늘 흥겹게 하지만 사실 그 문맥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슴이 조이고 손과 발이 오그라드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라는 끝판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초절정에 급박한 죽음으로 몰리는 상황에 임한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가득하여 낯을 변하고 명하여 풀무불을 7배나 더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결박된 채로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을 채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우리의 현실과 많은 유사성이 아니라 너무나 공감되지 않는가? 그런 절박하고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적 결단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어떤 우여곡절과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잘 생활할 수 있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일 것이다. 직장의 환경 자체는 기독교 직장 외에는 모두 일반 회사일 것이다. 그래서 밉지 않는 사장과 상급자,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하급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야무지게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갔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처신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 생활과의 조화를 이루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애를 먹고 정작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승진이나 보수 문제와 같은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여서 알게 모르게 고민들이 많은 것이 직장 생활일 것이다. 요즘 직장의 경우 몇 가지의 흐름이 있다. 직장의 패밀리화를 통해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통한 일의 능률 향상시키는 직장, 내지는 실력 있는 사람에 대한 높은 연봉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한 직장, 사회적 공헌을 목표로 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보람과 가치를 함께 주고자 해서 직장에 올인하고 자부심을 주는 등 직장도 요즘 생존 경쟁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탈하는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직장 생활 자체가 많은 다각화해지는 리더십 분위기 쇄신을 통해서 직장의 문화가 많이 선진화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직장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을 늘려가고 있다. 그리고 퇴근 후에도 계속되는 야근 내지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출근과 퇴근 자체 내지는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나 교회 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잘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기정사실화된 이야기이다.